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알파고와 다른 우리 이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맡은 분이 이제 이 매주 찬양곡들을 정리를 해서 시스템실에 보내서 준비된 거를 이제 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 최고의 악몽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강단에 섰는데 설교 노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찬양 인도자에 섰는데 찬양 노트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꿈에만 보던 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수고해준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드리죠. 아멘. 격려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불을 지르러 왔다입니다. 불을 지르러 왔다. 나는 불을 지르러 왔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 피시기 전에 한 가지 환영드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부산교회에서 현숙한 아내이신데요. 김정미 자매가 서울로 이사를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미 자매 어디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환영드립니다. 예, 5살짜리 아들과 남편분이 계신데요. 스시 셰프 맞죠? 네, 스시 좋죠. 자, 설교하기 전에 뭐 이렇게 스시 얘기 그러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제가 이 연초에 생각했던 그런 주제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앞에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이게 오늘 주제 9절입니다. 불 지르러 오셨는데 불이 아직 덜 붙어서 좀 아쉽다 이런 느낌도 나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불이 붙기를 갈망하셨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구절들이 우리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뒤로 나오는 말씀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에서부터 그 뒤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절까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슷한 말씀도 하시고 전혀 반대되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칼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더니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귀 붙여주셨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느 부분에서는 극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보완하는 가르침들이 성경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히 한 집안이 갈라서게 되고 부모와 자녀가 등을 돌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세상에 지르는 불입니다. 제가 부제를 옆에 달아놨는데요. 세상의 평화를 깨는 하나님의 평화라고 적었습니다. 도대체 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선다는 것인가? 자, 부모와 세 자녀가 맞서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5식구 셋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5식구가 나올까요? 엄마, 아빠, 아들, 딸 합쳐서 셋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맞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셋 중에 첩자가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이 가족들의 불화를 예로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상식적인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리고 생명을 들고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다툼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잘 이해가 되기 어렵죠. 더더군다나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는 더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부모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복받는 계명 중에 하나가 이건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이 너희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처럼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성경 구절을 묵상할 때 저는 이런 방법을 쓰곤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던가? 예수님은 부모를 어떻게 대하셨던가?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던가?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천주교가 마리아상을 붙여놓고 살 정도로,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이 분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볼 때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대립과 반목과 질서가 복음의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일러주신 그러한 목적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평화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도 존재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왈라 샤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방금 못 알아들으셨죠? 모르죠. 제가 수십 년 전에 했던 제 방언이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뜻을.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말씀하셨다고요. 평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평화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누구에게 해당이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이지 이 세상에 허락된 것이 아니지요. 즉 주님의 평화, 그것은 이 세상, 즉 어둠을 사랑하고 불의와 타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진리의 비친 복음이 들어올 때에는 평화 대신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둠 안에 평화도 존재해요. 어둠 안에 평화예요. 어둠에 쩔어서, 죄에 쩔어서 이룬 균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평화로운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괴롭더라는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우리 아들이 자고 있는 데 들어가서 불을 켜면 난리가 납니다. 뭐 눈 아프다고. 예민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난리가 나죠. 어둠으로 이룬 평화 안에 빛의 평화가 들어올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밝히는 복음의 힘과 그 어둠을 지키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두 힘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은 대부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 술이나 담배를 끊는다든가, 그래서 좋은 변화가 일어나죠. 험한 말을 안 쓴다든가, 뭐 사과를 한다든가, 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별로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정말 마음대로 살던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아내가 기뻐하고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교회 올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반대의 경우를 훨씬 많이 봐왔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먼저 제자가 되고 그 배우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한 명의 배우자가 아무리 좋은 변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이 대목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예수님이 다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현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현상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 아니 왜 내 남편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 이 교회 안 나왔다고 내 가족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아니니까 잘 들으세요. 끝까지. 여기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탕으로 한 기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즉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천선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죠.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행실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세례를 받고 거듭났을 뿐이에요. That's it. 끝입니다. 그거 이상도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들은 그러한 믿음의 결정에 따른 아주 사소한 변화들에 불과하지 그 사람의 죄성이 완전히 변한 것도 성품이 1단에서 10단으로 높아진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가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족을 우리의 통념에서 악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서인 것이죠. 언제든 예수님은 그 강력한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둠이 지배하는 암흑의 평화를 깨뜨리고 그 대신에 그곳에 생명의 빛의 평화를 그 대신에 심고자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던 동안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과 시험의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았죠? 그것이 축하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환영했어야 될 민족이 그들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비극이 왜 일어나냐고요. 인간의 지독한 이기심, 철저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그것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기만과 사악한 중상모략으로 죄 없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죠. 그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누리던 어둠의 평화를 깨고자 했어요.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자 했을 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평화를 깨는
하나님의 평화의 일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불사르는 성령의 불입니다. 요즘엔 컵도 잘 넘어뜨리고, 얼마 전에 식탁에다가 우유를 엎질렀어요. 그래서 이게 자주 이어지다 보니까 나이 50대 가니까 이제 컵도 맨날 넘어뜨리고 이러는구나 싶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좋아진 것도 있어요. 느려져 가지고 급했던 성질도 좀 줄어들고. 네. 두 번째, 세상을 불사르는 성령의 불입니다. 주제 말씀이었죠.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루어질 때까지, 즉 그 세상을 불사르는 불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세례가 있었죠. 불이 이미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노라. 그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불은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장사되는 것과 부활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았어야 할 그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의 제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대속의 제사가 있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중생의 가르침이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교회들이 지키는 절기상의 부활절입니다. 그게 해마다 이게 무슨 주에 몇째 주 이래 가지고 음력처럼 맨날 바뀌어요. 어떨 땐 4월 초, 어떨 땐 3월 말, 그렇죠? 저처럼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절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람에 다행히 저는 아직도 목사로 붙어 있습니다. 이 주를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에 강력한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은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지르고자 했던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탄의 계략이었고 표면적으로 봐서는 승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반전의 카드였죠. 허를 찌른 묘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무기력했지만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실망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른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래서 모여서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간절함 위에 드디어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뒤에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을까?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불이 내려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그들에게 불이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일어서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며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뭐야 라고 물을 때 반드시 읽어보셔야지 될 부분입니다. 그 안에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복음이 요약된 형태로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시기로 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날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받아든 백성들은 기꺼이 물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약속의 보혜사 성령이라는 불의 무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느끼기에 그들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많았죠. 하지만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불로 비유되었던 성령이 그들에게 불로서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주목하셔야지 돼요. 3,000명은 불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떠드는 교회 가지 마세요. 특수한 것을 일반화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불로 내려오고 나서 그날 3,000명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세상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걸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촌부들의 모임으로 끝났을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자체가 그 세상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중동의 한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예수라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유대인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기적이 벌어져요.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곧 사라집니다. 그 로마 제국을 뒤이어서 1000년을 유지했던 비잔틴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불사르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복음은 비잔틴 제국이 사라진 뒤에 1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박국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14절.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이 때가 더욱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래로 그 이래로 예수님께서 불이 왔다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하셨던 그 상태, 즉 예수님이 바랄 게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오순절로부터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얻게 된 그 성령의 능력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기를 열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정말 최근에 많은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을 만나서도 배우고, 그리고 말씀과 또 공부를 하면서도 배우고, 정말 배우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장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지난주에 정말 충격적인 배움의 시간이 있었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한 수를 따먹을 수 있는지는 알지요. 여기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알파고의 집단지성이라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파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무튼 컴퓨터 세계에 여러 개를 연결해 가지고 오늘 예배는 갈 때까지 가는 예배가 사탄이 싫어하나? 설교하다가 시계가 떨어져요. 이거 싼 거예요. 수많은 컴퓨터를 모아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했고 대단히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젊은 사람이지만 바둑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연로하신 원로들이 그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장수와도 같았어요. 마치 초한지에 보면 항우라는 장사가 마지막에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적국의 병사들에게 둘러싸여서 혼자 싸우다가 칼 맞아 죽거든요. 자결하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항우 장사 같은 그 모습으로 끝까지 남 탓하지 않고 싸우다가 죽어가는 모습이 아주 장엄하고 막 가슴에 와닿고 죽겠어요. 좀 느껴지시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알파고는 연결되어진 컴퓨터들과 더불어서 인간 최고의 바둑 선수를 물리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는 수백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묶여 있고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을 보태고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성령의 불을 사르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최근에 시간을 보내면 저에게 그런 열망들을 털어놓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고민이에요. 더 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지닌 면면을 보더라도 세상적으로만 하더라도 할 일이 무궁무진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파워가 이 가운데 이미 주어졌더란 말이에요. 저는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제가 100% 이해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세상 살기도 어렵고 목사도 힘들고 찬양 인도자도 힘들고 어셔도 힘들고 주일학교 교사도 힘들고 우리 다 힘들어요.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세상을 불사르는 성령의 불이 되어서 암흑의 세계에 평화의 불을, 빛의 불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앞길을 보고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믿고 갈 때에 그 다음 내디뎌야 할 징검다리와 갈 길을 놓아주시고
보여주셨기에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을 불사르는 성령의 불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을 찬양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 스스로가 놀라고도 남을 만큼의 일을 하는 개인과 교회로 서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불사르시는 뜨거운 성령의 도구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